오늘 수요일 날 말씀은 사울 왕과 다윗 왕 이렇게 요즘에 이제 그 구약의 또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 보고 이렇게 있는데요. 사울 왕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다윗 왕 이야기도 잘 알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타이틀을 이제 그 둘 사이에 두 왕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사이의 그 결정적인 차이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 예, 순종도 맞죠. 예, 순종도 맞고.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예. 예, 틀려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마음대로 해도. 예. 예배도 맞고. 틀린 건 아니죠. 예, 틀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결정적인 단어를 붙인 것은 또 이유가 있겠죠. 그 결정적인 게 뭘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이 결정적인 것만 우리가 발견해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답이 있는데 이런 걸 또 한번 비교를 해보고 왜 하나님은 사울 왕부터 성공한 왕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 왜 사울 왕은 실패했고 다윗 왕이 또 다시 이렇게 성공했고 또 뭐 솔로몬 왕은 또 실패했죠.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모델이 되는데 왕의 어떤 모델 이렇게 되는데 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을 뭘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면 금방 여러분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짧게 사울 왕부터 잠시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 9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잘생긴 청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내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보아노라 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했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12사사 사사 시대를 이렇게 지내면서 백성들의 요구가 뭐였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 과정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주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사울 왕인 거죠. 사울 왕은 누가 기름 부으라 그랬어요? 누가요? 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울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사울의 외모가 어때요? 잘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왕 보면 뭐예요? 사울 보면 뭐예요? 뿅가요, 뿅가. 최고로 잘생긴, 정말 최고로 미남.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최고로 잘생긴 미남이라는. 그러니까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행복한 너무 잘생긴 그런 사람을 지금 선택을 했어요. 사울 왕. 또 키도 커요, 안 커요? 키가 또 엄청 커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만큼이나 더 크다. 그러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외모도 뭐 최고예요, 최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네가 그 사람 가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서의 어떤 포인트가 뭐냐면 뭐예요? 최고의 외모예요. 최고의 외모. 최고. 여기서 포인트가 최고의 외모.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일단은 잘생기고 또 사울 왕이 뭔가 가능성을 받겠죠.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잘생기고 괜찮은 청년을 선택을 한 거예요. 최고의 외모.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약으로 가면 외모가 뭐라 그래요? 예, 겉사람이라 그러죠. 겉사람. 그리고 이 세상의 겉사람 또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육신,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어떤 자랑 이렇게 연결을 신약으로 가서 연결을 해볼 수 이렇게 있겠지요. 근데 이것은 겉사람도 그렇고 육신의 안목,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은 신약에서는 이렇게 좋지 않게 설명을 하죠. 겉사람 최고야. 그래서 이 외모도 이제 실패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최고의 외모를 가졌어. 근데 하나님이 최고의 외모를 가진 사람을
첫 번째 왕으로 선택을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외모가 긍정적인 의미, 잘생기고 뭐 이렇게 왕 할 만한 사람을 선택을 이렇게 하고서 실질적으로 그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이제 세우는 과정에 이제 성령님도 임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느니라. 구약에서는 세 부류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첫 번째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누구요?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 이 세 부류에게 저기가 성령 임합니다. 신약은 다 임하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죠. 근데 구약에는 구별돼서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이제 여기서 뭡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당연히 성령이 임하셔 안 임하셔요? 임하셔요. 여호와의 영.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거라고. 너는 그들과 함께. 그들은 이제 선지자 무리예요. 내용상으로 선지자 무리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무엇도 할 거라는 거요? 여러분들 성령 임하시니까 성령의 은사가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많은 은사 중에 하나가 은사 하나인데 표시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 임했다는 그런 어떤 표시. 그래서 그들 중에서 예언해요, 안 해요? 예언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표현이 이렇게 있어요. 변화에 뭐가 된다? 변화에 뭐가 돼요? 새 사람이 돼요. 성령이 임하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신약에 가면은 새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죠. 그렇죠? 근데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성령에 의해서 변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전혀 다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개조가 되는 거예요. 왕도 왕인데 성령까지 임한 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이스라엘의 참된 왕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부어진 그 왕. 그리고 누가 함께해요? 당연히 성령님도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인도하셔야죠. 근데 이제 이번엔 이제 누구를 통해서 왕을 지도자로 세워서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셨고 또 뭐 또 해요? 예언다고. 근데 결국 백성들이 왕으로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왕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장면까지.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서 완벽하게 준비가 다 갖춘 거예요. 외모도 일단 멋있었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임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왕으로 뽑혔고 또 성령의 임재, 새 사람, 새 마음, 예언까지. 그래서 이제 사울은 이제 완전한 새 사람으로 왕으로 선발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완벽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까지 부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소통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님만 받으면 왕으로서 통치하는데 쉽게 할 수 있죠. 왜? 성령님이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그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문제가 없도록 왕의 어떤 자격 이제 된 게 다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성령도 받았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완벽한 준비가 됐는데 이야기가 쭉쭉쭉쭉 흘러가는데 사무엘상 15장 갔더니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명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으로서 해야 될 왕으로서 자격들을 다 갖추게끔 다 세팅을 해줬어요. 근데 사울을 이제 계속 왕으로서 세움 받았으니까 지켜보는 거죠. 근데 지켜보고 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한다? 뭐 한다는 거요? 후회한다는 거. 아니, 하나님은 후회할지 모르고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후회할 짓을 하지 않으셔, 후회할 일을 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후회를 해요? 그가 돌이켜서 누구를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자. 하나님을 안 따르면 어떻게 왕이? 무엇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 또 아말렉과의 전쟁, 두 번의 일이 이렇게 있었죠. 블레셋은 뭐예요? 전쟁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안 와.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뭘 해버려요? 제사를 지내버리죠. 제사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가 왔어야죠. 저희가 와서 해야 되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백성들 터니까 급해가지고 왕인 자기 자신이 제사를 지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 이상하네. 사울왕 좀 이상하네. 그래, 한 번 실수를 할 수 있겠지. 그래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 왕이니까 특별히 테스트를 해야죠. 일반 사람이면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고 있고 모든 사람이 따르는데 왕이 내가 성령까지 부어주고 했는데 이거 좀 이상한데 백성을 다 이끌 수 있나?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서 테스트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가서 단 한 사람도 그들이 이제 우리 출애굽할 때 그들이 괴롭혔으니까 그들을 벌하라고 단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을 이렇게 내렸죠. 그런데 가서 좋은 것도 막 남겨오고 또 사무엘에게 또 남겨왔다. 제사를 위해서 내가 좋은 것만 골라왔다. 또 백성들이 또 그렇게 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결국은 다 죽이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겨온 그 상황인 거죠.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보지만 이제 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자꾸 뭐로 세우려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사울 왕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왕으로 계속 세우려고 안 세우려고 그래요? 세우려고 그래요. 뭐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울을 봤는데 테스트까지 해봤는데 실패된 거예요. 성령까지 내가 부어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났어. 근데 불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순종할 수 있죠.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은 후회. 이게 왕으로 세운 게 후회하죠.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아.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말렉 싸움 다음의 이야기니까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누가 언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다 죽이고 돌아오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제사 지내라고 그랬냐고. 뭔 제사 지낸다고 또 좋은 거 골라와. 내가 제사 지내라고 한 적이 없잖아.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순양의 기름, 제사, 그의 음성, 이제 목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음성, 보이스, 그의 음성, 다른 번역에 이제 음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더 좋아하겠냐.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고? 수장의 기름보다 낫고. 그러면서 이제 좀 엄하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 이렇게 비유해요. 이해하기 쉽게. 거역하는 거. 야, 내 말을 왜 거역해?
네가 지금 거역하고 있는 그것이 뭔지 알아? 점치는 점술, 무당집에 간 거하고 똑같아. 네가 점 보는 거하고 똑같아. 그 죄잖아. 내가 율법에 그걸 죄라고 했잖아. 사형이야, 사형. 네가 지금 내 말 안 듣고 거역하는 것이 사형감이야, 사형감. 뭐 하다는 거요? 완고해. 도대체 너 왜 안 들어? 내가 말하는 말을 대로 들어야지. 그건 결국 네 완고함 때문에 그런 거야. 네 고집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이 완고하고 고집이 뭔지 알아? 너 우상에게 절하는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를 언급한 거예요, 지금. 십계명의 첫 번째.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어디다 본 거냐면 네 고집, 네 완고함, 네 완악함. 그 정도로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것을 지적해. 내 말을 그냥 단순히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이렇게 지켜 행하지 않고 우리가 단순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보니까 너무 거역하고 너무 완고하다는 거예요. 얘는 안 되겠다. 결국 체인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예요? 먼저 뭐예요? 버린 거야? 안 지켰다고 그랬죠. 분명히 또 테스트까지는 거기 또 실패. 여호와께서도 왕을 뭐예요? 버려. 누가 먼저 버렸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 테스트가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믿고 안 믿고 잘 믿고 안 믿고 뭐 중간 매개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냐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개념을 정확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해할 때는 아, 저희가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을 인식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거역하고 자기 완고하고 자기 것만 막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살아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누가 언제 제사 지내라고 그랬어? 다 죽이고 오라 그랬지. 죽으라는 이유가 뭔데? 설명했잖아. 출애굽 때 그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그래서 내가 보라는 것이라고. 그건 다 까먹고 그걸 고르고 있었으니 거기서 백성들도 한몫한 것 같고 왕으로서는 탈락.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지금 왕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그러면 왕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울 왕이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버려요. 여러분, 이 기독교예요. 이 성경은 기독교는 법치주의. 사람과 서로 의견이 틀릴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의견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 기준이 있어. 그러면 둘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죠. 싸울 때 열심히 싸우더라도 서로 옳은 것을 주장하고 또 말씀 해석이 뭐 이렇게 다른 것 같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해석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무조건 순종해야죠. 네 의견이 중요한 거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뭐 급해서 뭐 그 제사를 드려본다든가 또 죽이라고 하면 죽여야지. 하나님 말씀은 법입니다. 법.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은 법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뭐예요? 지켜 행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지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세우는 거고, 그럼 다윗을 세우면 이제 왕에게 부어줬던 누가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거죠.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왕으로서 필요한 성령을 보여줬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보여줬어요. 이제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걷어야 안 걷어요? 성령을 걷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뭐 악령이 더 이제 부리기가 좋은 거죠. 자꾸 악령이 역사니까 어린 다윗을 불러가지고 수금 타게 하고 막 떠나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왕으로서 기름 부을 때 성령도 부어줬는데 성령이 이제 더 이상 사울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그러니까 이게 이 사이가 이게 이 두 번째 시험까지가 한 10년 걸린 거예요. 10년.
왕으로서 몇 년, 사울 왕이 왕으로서 몇 년 해요? 총 몇 년을 합니까? 40년을 하죠. 근데 10년 지나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30년 동안 뭐 하고 살아요? 다윗 잡고 살아요. 다윗 잡으러. 내 요나단 아들 시켜야 되니까, 왕 시켜야 되니까 다윗 잡으러 살아요. 다윗 잡으러 다녀. 몇 년 동안을? 거의 30년.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다윗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이렇게 왕이니까 그래도 좀 멋진 왕 세우고 좀 잘생긴 왕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실패했어요? 안 실패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고 이제 다윗이 세워지는 그 과정 이렇게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제 하나님이 안 되겠네. 넥스트 두 번째 다윗 이제 두 번째 왕을 해야 되는데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면 아들이 8명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명 있어 왕이. 그러니까 빨리 갔다 와. 그래서 간 거예요. 갔더니 첫 번째 누가? 제일 큰형 엘리야. 근데 그의 용모와 키 어때요? 와, 이 사울왕 다음 정도 되는 엘리압이 딱 있는 거예요. 키도 크고 와, 그러니까 너무 감동인 거죠. 누가 볼 때? 사무엘을 볼 때. 우와.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라고 그냥 저동으로 입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해네 이해. 근데 여호와께서 말해요.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뭐 하지 마라? 보지 마라. 그 말이 뭔 말이야? 나도 그의 용모와 키를 보고 세웠다가 실패했어. 그 말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요.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본다? 마음. 이제 원래는 이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들은 보다 하트기 때문에 보통 마음을 하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뭘 본다? 마음을 본다. 이 말이 나온 이유가 뭐 때문에요? 사울을 뭐를 봤어요? 외모를 봤어요. 그리고 또 가능성도 보고 뽑았는데 불순종한 거예요. 아, 이제는 외모 보고 뽑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뭘 봐? 뭘 봐요? 마음 그 중심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13장에 여행 다니면서 다윗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쓰죠. 뭐라 그래요? 읽어봐요. 시작. 내 마음에 계속 뭐예요?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100% 맞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50%, 70%, 80%? 아니면 30%?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고민해 보자 이런 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제로예요, 제로.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울왕에서 이미 실패를 해는 경험을 받고 이것을 또 그런 경험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또 뭐예요? 외모로 보지 말라는 그런 어떤 AC 모델링을 한 거죠. 항상 사람은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도 계속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장 중요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 해석한 게 뭐예요? 마음. 알고 봤더니 이거 마음은 이제 신약으로 가면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진짜예요. 뭐예요? 영인 거죠.
외모는 뭐요? 육체의 외모인 거고, 마음은 뭐요? 영이고, 영에 속한 거고, 속사람인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고 속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외모가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뭘 택한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한 거예요. 마음이 준비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쭉쭉 삼마 막 계속 둘째 셋째 봤는데 아니요. 7명 지났는데 없어. 그럼 없어요 이제? 했더니 막내가 있대. 뭐 치고 있어요? 양 치고 있어요. 데려와 봐라 했더니 그의 빛이 뭐하고 붉고 눈이 뭐하고 눈 초롱초롱하고 또 얼굴이 뭐예요? 아름답고 뭐 15살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뭐요? 아직 어리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어리지만은 반짝반짝하고 눈도 초롱초롱하고 얼굴도 예쁘게 나름 예쁘게 생겨. 뭐 엘리압처럼 아니더라도 나름 예쁘게 생기고 그의 빛이. 근데 막내인데 아직 어린데 그 내가 지정한 그 두 번째 왕이니까 그에게 뭐 해라?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뭘 또 받아요? 왕이니까 왕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또 준비가 된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일단 맞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뭘 부어줘요? 성령의 임재를 부어줘요. 자, 왕은 반드시 누구의 임재가 필요해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해요. 우리가 신약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을 뭐 신자, 뭐 성도 그렇지만 또 왕 같은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하죠. 왕과 제사장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에 내주하시는 거죠. 성령과 함께하는 거예요. 왕은. 우리가 신약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뭘 부어줘요?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준비가 됐어요. 이제 왕으로서 세팅이 다 된 거예요. 성령까지 이제 임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안 나오는데 다윗은 특별히 어렸을 때 이야기가 한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다윗은 특별히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 하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뭘 보고 지금 뽑은 거예요? 마음을 뽑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마음을 보고 뽑았지라는 걸 그때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렸을 때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건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양치기를 하니까 누가 싸웠어요? 잡아먹으려고 누가 와요? 사자. 또 누가 와요? 곰 와요. 그 양치기니까 양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윗이 목숨 걸고 지킨 거죠. 양을 지켜서. 그래서 그 싸웠던 경험이 있어. 그런데 이제 형들 3명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이제 군인으로 가 있는 상에 아빠가 다녀오라는 거죠. 형들 잘 있는지. 그래 갔는데 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따만한 골리앗이 막 떵떵거리고 그래서 다들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크니까 그 용사고. 그런데 크고 안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겐 크고 안 크고가 중요한 게 다윗의 하트에는 뭐가 있냐면 다윗의 하트에는 뭐예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항상 이게 다윗을 하트가 하나님을 향한 하트도 있지만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약간 더 훈련된 사람이에요. 훈련된 사람이에요. 평소에 양치기니까 자꾸 누가 싸워본 거예요? 사자. 곰이 커요, 작아요? 커요, 여러분. 강아지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거 싸운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자기 목숨 날아갈 존재들하고 싸운 거예요. 그걸 한두 번 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싸움 이런 것들 훈련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은 경험을 얘들은 많은 경험을 해보고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막 하는 게 중요해요. 해는 거예요. 싸워보고 이것도 이렇게 막 해 많은 경험이 있어요. 왜? 실전이 뭐예요? 진짜 상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 진짜 실제 싸움을 해야 되는 타임이 온다고요. 근데 평소 싸움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런 것도 싸울 줄을 모르니까 영적하고 육적인 그 비슷하죠. 똑같이 싸우는 거죠. 치고받고 하는 거니까. 영적으로도 치고받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이 실전, 이 싸움도 이 다윗에게는 훈련이 된 거예요. 다윗에게는 골리앗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은 커가지고 두려우는데 큰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왜? 자기가 곰도 싸워봤고 사자도 싸워봤고 싸움 할 거면 한 만큼 해봤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은 뭐가 움직여? 하트가 움직여. 하트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고. 블레셋 사람이 칼과 창과 단장, 당연히 군신이니까 싸울러 나오려고 그러죠. 근데 다윗은 말하죠. 나는 누구 이름으로 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뭐 하는 거? 네가 뭐 하는 거?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간다. 하나님이 너를 나한테 넘기실 거다. 뭐 넘긴다는 말이 들었고도 웃을 일이죠. 어떻게 넘겨 너를 이길 수도 없는데. 근데 말해요. 오늘 하나님 넘길 거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누가 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이야기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네한테 나가고 너 칼, 창, 단창 나왔냐? 나도 나가는데 난 나가는 이유는 딴 거 없어. 네가 뭘 모욕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니까? 모욕하니까. 그래서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야. 전쟁은 또 희한한 놀라운 표현을 하죠.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싸웠다. 다윗의 이제 하나님이 뭘 봤냐면 다윗은 자기 이름이 아닌 누구 이름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화가 나는 다윗 하나님 도대체 그 마음을 봤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에 꽂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래서 다들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딱 하나 다윗이 싸우려고 하는 이유 명분 딱 하나. 골리앗이 뭘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만군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 그 이름을 뭐해요? 모욕하는 거. 그럼 나는 못 참지.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거든요. 우리 외모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 지금 살릴 수도 있고 죽은 사람 다시 부활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 모든 걸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건 그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이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욕을 받으면 막 화가 확 나. 그런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거나 교회의 이름이 모욕을 받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신앙생활할 때 지금 교회에 TV 보면 막 교회에 대해서 일부러 모독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사건들이 막 일어날 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TV가 한국에 더 방영이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막 진짜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요. 끝. 딱 보고 하나님, 저거는 저 사람의 죄이기도 하지만은 또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든 욕을 먹든 아무 상관없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본다니까요.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사역자를 쓰질 않죠. 자기가 원해서 사역을 하겠다는 사람은 뭐 시키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될 수가 없죠. 왜? 마음에서 이미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데. 자기가 공격받으면 확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뭐 느리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이름, 요즘의 교회가 또 하나님, 교회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예수니까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정말 땅에 떨어지고 있죠,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에 대한 의분이 있고 정말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이 있고 그러냐고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다윗에겐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까지 세움을 받은 거죠. 우리가 왜 왕 같은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시고 역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딱 마음 보는데 그냥 저 순간 넘기려고 하는구나. 저 문제 해결되면 또 떠나겠네. 저는 이제 이주민 사역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알아요. 정말 많은 친구들 도와줬고 지금도 많은 친구들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봤지만요. 문제 해결되면 바로 떠나요. 대부분이. 가차없이 떠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요.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래도 축복해 줍니다. 왜? 이 땅에 돈 벌러 왔고 문제가 돼서 어려움 있고 비자 문제 있고 회사 문제 있고 뭐 임금 못 받는 거 문제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었을 때 해결해줘서 왜?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 기본적으로 뭐요?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만 도와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도 이것도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준 거, 내가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움 받는 자의 이제 상황을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 정말 가감하게 돌려서 왜? 사실 이제 거기도 이제 새로 문제가 해결되니까 새 길로 가야 되고 새 직장 찾아야 되고 해야 되니까 또 바쁘기도 하고 이해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다 자기 명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합격된 사람은 또 하나님은 한 단계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겠죠. 왜? 하나님의 지금 나라가 더 커져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찾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사람을. 근데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뽑혀가지고 그 임무를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많지가 않겠죠. 왜? 하나님은 항상 매일 우리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왕을 딱 세웠어. 그런데 또 너무 잘해. 시편을 엄청나게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이제 예루살렘 이제 지어놓고 막 언약궤 들어오는데 춤추고 막 그렇게 좋아하고 막 그 마음이 그냥 하나님이 보기에도 기뻐. 아내 미갈이 보기에는 뭐 이렇게 추해 보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궤 들어온다고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윗은 왜 그렇게 춤출 수 있어요?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춤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뭐예요? 그게 없어. 그러니까 기뻐하는 정도, 같이 기뻐하는 정도. 근데 다윗은 뭐예요? 춤 안 추면 자기가 이상할 정도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 감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모욕받는 것도 반응하지만은 뭐예요? 기뻐할 때 더 기뻐하고, 더 찬양하고, 더 경배하고. 그런 하트가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는 것은 그 마음 때문에, 이 표현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그것을 이제 알려주려고. 다윗이 옛날 어렸을 때 나에게 이런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그런 거고. 자, 우리 12, 16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이제 다윗이 점점 더 이제 커가고 또 백성 사이로 깊숙이 들어가고 이렇게 있죠. 사울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누구와 함께 계셔요? 다윗이 함께 계시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 뭘 자꾸 줘요? 지혜를 줘요. 그러니까 그의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해요?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당연히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누가 하니까? 다윗과 함께 하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하게 일을 잘하는지 사울이 보니까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한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정도로. 뭔 말입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확실히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습에 두렵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온 이스라엘과 백성들은 다윗이 그래도 너무 잘하니까 사랑스럽고 이제 백성 가운데 이제 출입 이렇게 하는 이 상황. 근데 여기서 다윗과 이제 그 오늘 타이틀이 이 사울 왕과 다윗과의 결정적인 그 차이. 어떻게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을까? 비결이 있죠. 다윗이 이제 밧세바 사건 때 그 비결이 정확히 설명이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자기가 사람에 불과한데 그 어마어마한 나라와 일들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알아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 때문에 대단하다는 것을 하나님과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능력, 일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 이게 밧세바 사건이 있었을 때 주 앞에서 쫓아내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쫓아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가 되니까 하나님한테 쫓아내지 마시고 그리고 뭘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쫓아내지 않아도 내가 성령이 없으면 내가 왕으로서 더 이상 일을 제대로 지혜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지만 자기가 이 모든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인간적으로 열심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는 아는 거예요? 다윗을 아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이 볼 때 마음이 맞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 중심에 누가 있어서 일한다는 것을 누가 잘 알아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되는 거 그리스도인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에베소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지. 이 성령은 어디 계셔요? 우리 몸 안에 내주하게. 우리가 가까이 있다니까 하나님 절대로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와 가까이 있어요. 우리의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내 몸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성령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뭐 했어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되게 안심하는데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안 믿어요? 안 믿어. 누가 안 믿어요? 나 예수 믿는다니까. 그건 교회 다니죠. 하나님 쪽에서는 안 믿는다니까요. 성경이 오히려 뭐라 그래요?
뭐 할 거라고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 이제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라,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예언하냐며 성경에 뭐라 그래요?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데 끝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교회가 뭐 할 거라고요? 배도할 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지 하나님이 올 때는 안 믿는다니까요. 야, 너 배도할 거잖아. 너 지금 믿음 봐봐. 다 완전 식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 죽은 것 같은데? 그렇게 떳떳 믿음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그 믿음 맞아? 뭐 사랑이 하나도 없네. 나 사랑 교회만 네가 왔다 갔다 하지 나를 위한 한 사랑이 하나도 없네. 그러다가 조금 박해 또 이렇게 어려움 오면 너 떠날 거 나 알아. 너는 믿음은 네가 믿는다는 믿음 고백인 거지. 내가 볼 때는 그 믿음 믿기 힘든데. 그래서 성경 말이야.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해지만 교회가 배도할 거라는 거. 그래서 왜 그러래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다윗이 두려워했던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계셔요. 근데 성령님 도대체 왜 계시는데?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뭐예요? 인치셔서 하나님이 이 영혼, 구원받은 자, 예수 믿는 자, 그 안에 성령을 이렇게 못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근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믿는다고 고백해서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는데 나중에 교회를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심지어 다른 종교도 가요. 그리고 많은 교회가 지금 이 시대 제가 뉴스 금요일마다 보여주잖아요. 이 시대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뭐예요? 배도하잖아요. 정말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고백해서 믿는 믿음으로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지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는 생각해보면 다른 차원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확실한 건 내 믿음이 말은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왜 이렇게 늘 순종하며 살지를 못하지?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불식시킬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면? 성령. 성령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 성령님이 또 근심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럼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죄를 떠올려주면 빨리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더 주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누가 더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케 하는, 성령 우리가 근심케 하는가, 성령을 뭐 하게끔 해야 되는 거? 우리가 기쁘게 해야죠. 즐겁게 해드리고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다윗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죄를 딱 지었을 때 바로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바로 엎드리잖아요. 바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쫓겨나면 안 되지. 두 번째 뭐예요? 내 안에 뭘 걷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걷어가면 안 돼요. 성령은.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런 민감함이 있냐고요. 성령에 대한 그 민감함이 있냐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가 가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너를 도와줄 거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직까지 예수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주님 말해. 너 나 믿는다고? 네가 자유로우니까 믿지. 내가 만약에 너를 지금 저 극한에 무슬림 그쪽에 옮겨놓는다고 해보자. 너 그때 믿을 수 있어? 나는 알아. 너 그 자리에 있으면 바로 배도할 거는 걸 알아.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는 그 믿음하고 주님이 보실 때 진짜 믿음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메꿔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과 내가 친해야지. 인도함을 받아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건 거예요. 이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다윗이었고 뭐예요? 성령이 떠난 사울 왕이었다.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엔게디 광야 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됨이니라 하시라고. 이제 사울이 계속 쫓아다니죠. 다윗 잡아 죽이려고. 근데 이번에는 또 엔게디 사막 그리고 굴에 들어왔어. 근데 미리 들어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온 거야. 왜? 볼일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다윗의 사람이 이 결정적인 찬스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정말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당신에게 늘 말했잖아요. 원수 내 손에 넘겨준다고.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하라고. 여기까지 다 맞는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었거든. 다윗을 축복해주는 말이었거든. 그 말을 들어서 얘들이 기억하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사울왕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그 원수. 그날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이거는 딱 뭡니까? 정황상 원수, 사울왕이니까 원수 여기서를 쉽게 죽이고 바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로 부하들이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해서. 그럼 다윗이 약간 헷갈릴 수 있겠죠. 진짜 그럴 수 있는 거죠. 왜? 이 말 자체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선택을 달리하는 거지. 정황상 이게 맞아요. 하나님의 섭리 같아. 왜? 그냥 바로 찔러면 끝나니까. 자기가 바로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왜? 지금 왕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다윗은. 근데 지금 쫓겨다니고 있을 뿐이고. 그랬는데 다윗은 죽이기는커녕 뭘 배워요? 겉 옷자락만 살짝 배워요. 나중에 이제 옆에 있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근데 항상 다윗은 하트예요. 하트, 마음. 그러니까 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써 다윗의 뭐가? 마음이 뭐예요? 찔려요. 사울은 마음이 항상 살아있어요. 그래서 옷자락 하나 벤 것조차도 뭐예요? 마음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왜 움직여요? 이거 하나님과 관련돼 있으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를 뭐 하는 것을 치는 것은 죽이자 그랬는데 원수니까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한 것이다? 금한 것이라는 그 뭐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다윗은 쉽고 편한 길이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그 하트에는 늘 성령이 있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에 늘 충만해서 다윗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에 항상 하려고 그래요? 철저한 순종. 이게 저로에게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의 기회인 것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하트를 보는 거예요. 이건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데 내가 손대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우리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어떤 생각 드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도인데 다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대합니까? 아니면 결정적인 기회가 왔다고 막 원수처럼 막 쳐댑니까? 그건 사울이 그러는 것이고 다윗은 성령에 충만한 자,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찔려해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하라 하지 말아야 대한 명확한 생각이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추가하거나 빼지 않아요. 오직 뭐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래서 다윗이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건 100%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100% 완벽한 찬스이고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건 분명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인데
저 사람은 성도인데 내가 다른 교회의 성도여도 나는 이 교회의 성도, 저 성도고 그럼 저 교회를 욕하면 안 되고 저 교회의 성도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하트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 귀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라는 명확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여기서 실패합니다. 자기는 귀한 줄 아는데 다른 사람을 똑같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약해요. 그게 바로 자기 중심성이 더 큰 거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라 그래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다 누가 선을 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자꾸 선을 넘는 거예요. 다윗의 어떤 100%의 어떤 신앙이라면 우리는 다윗의 한 50%, 40%, 30%, 20%? 그 정도의 하트의 합격점이지 않을까, 하나님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프고 주님이 슬픈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다윗의 하트에 접근하기 위해서 말씀이에요, 말씀. 다른 거 없어요. 왜?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뭐 하려고 해요? 늘 지켜 행하려고 해요. 그럼 성령이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요? 도와줘요. 성령의 검이 뭐니까?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사람을 성령이 가장 기뻐해요. 그래서 더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는 성령이 언제 능력으로 역사해요? 그 말씀을 뭐 하려고 할 때? 순종하려고 할 때. 지켜 행하려고 해도 성령이 팍팍팍 역사해요.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이스라엘 왕국을 만든 거 아닙니까? 왜? 그 하트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트에. 사울은 외모로 했다가 실패가 된 것은. 똑같이 성령을 부어줬어. 우리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다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하트를 봤을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행할 순종할 사람, 그냥 곧이곧대로 그냥 상식적으로 바보같이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하트가 있나를 본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성령이 더 충만히 역사하고요. 더 역사하고 더 역사하고 더 기름 붓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쓰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난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합격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여러분 또에 대해서 또 의분이 있게 되기를 요즘 시대는 뭐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의분이 있게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 철저히 순종하는 거. 내 마음대로 내 편할 대로 내가 원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저기를 절대로 가감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다윗처럼. 왜? 내 생각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 왕은 뭐예요? 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사울 왕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누구?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게 하트예요. 성령하고 하트가. 그 비밀을 또 발견하고 성령의 충만함, 그 사는 삶을 살게 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